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지혜와 계시를 더하셔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더 깊고 넓게 품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받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택함 받을 상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교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고 기억해보고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질서에는 부와 명예, 미와 건강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을 왕이 될 상, 지도자가 될 상, 혹은 성공의 덕목이라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 동요된 사람들은 그 허망한 요소들, 가시적인 요소들만을 채워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 뿐만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기꺼이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결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눈이 이미 어두워져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희미하게 보이는 세상 것들만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이 추구해야 할 기준에 있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택함의 조건, 성공의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보여지는 가시적인 요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상 속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간혹 몇몇 이들은 말씀의 진리를 잘못 인식하셔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사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합함이다,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전이나 결과의 형태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 소망, 믿음을 비롯한 각자의 삶 가운데 깊숙이 심겨진 그 영적인 동기, 그 믿음의 기초 가운데 단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있는지, 더하여 그 비전의 시작에 있는 보혈의 십자가가 박혀 있는지 그 부분을 관찰하시고 그의 여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 동기가 아닌 보여지는 결과와 성과만을 주목하며 찬양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의 삶이 비록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가난에 찌들어서 결국 굶어 죽어야 할 나사의 인생, 장애를 딛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의 영적인 동기, 영적인 핵, 영적인 그 코어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초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참 축복된 인생이라 칭하며 그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허우적 거리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합함의 기준을 알고 깊이 누리셔서 그의 구원에 초대받아 영원의 회복을 맞이하는 참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택함 받은 자로서 빚어가실지에 대해서 함께 교제에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 말씀 예언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구절입니다. 한번 쭉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서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구절 말씀은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 여정의 시작을 알려주는 내용의 구절입니다. 구절의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앞에 19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막 홍해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기적의 승리에 또 취하며 소고를 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는 이와 대치되는 그들의 태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색칠된 부분들을 주목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뒤 광야의 길을 3일간 무작정 걷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여정 가운데에는 기대와는 달리 홍해의 기적의 그 재현은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걸어온 길은 저기 수르라고 불리는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수르 광야의 지역은 돌과 바위 그리고 마른 풀들이 웅성한 그러한 지역으로서 짐승들까지 우글거리는 험난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수르라는 언어의 의미 자체가 벽, 바위, 돌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냥 사막을 걷는 것도 인간에게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애굽을 탈출한 이 히브리인들은 반사열과 열풍이 심하고 걷기에도 힘든 그 바위의 수르 광야에서 사흘간의 여정을 물도 없이 견뎌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흘은 3일입니다. 4일 아니에요. 3일입니다. 더하여 이들은 모든 양식에 사흘 동안 굶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수르를 지나 첫 도착지인 마라 지역에서 도저히 인간이 소화해낼 수 없는 쓰디쓴 우물에서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기서 히브리인들이 이 우물에서 마신 그 쓴물이 23절의 마라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아유사라고 칭해지면서 모세의 우물이라 여겨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물은 지하수의 소금물과 민물이 만나면서 인간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맛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성서학자의 견해를 따르자면 여기엔 구토를 유발하는 과다칼슘과 고마그네슘이 첨가되어 있어서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물을 먹자마자 자신이 먹었던 그 영양분들, 그 모든 음식들을 다 토해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서 중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고마그네슘 혈증을 겪고 있는 이들은 계속해서 구토 증세를 일으킨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히브리인들은 3일 동안 바위의 광야를 지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양식은 조금도 먹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내 몸에 남아있었던 그 영양분조차도 하나님께서 처음 인도해 주신 그 마라의 지역의 물을 먹고 모두 토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의 몸속에는 남아있는 물과 음식, 영양분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껏 어렵게 탈출시킨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하필 첫 도착지로 마라를 보여주셨을까요? 가나안이라는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지름길,
지름길이어서 이 마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 보이시는, 자, 여기 애굽 보이시죠? 이집트, 애굽이고요. 여기가 지금 마라입니다. 마라. 여기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뒤로. 하지만 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은 이쪽으로 가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한마디로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스라엘 사람들을 뺑뺑 돌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국 종살이는 1년, 2년도 아니라 43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430년의 종살이 기간은 한 세대를 넘어서 한 시대를 통째로 애굽의 이집트 노예화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여기서 좋든 싫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애굽의 긴 노예 생활 가운데 어찌저찌 적응하게 되었을 거예요. 430년이니까요. 430년의 그 종살이 가운데 적응했다는 말이 좋아서 적응이지, 긴 세월의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의 민족성 자체를 상실시켰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집트의 의식주 문화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우상신들의 영역이 이스라엘의 민족성과 종교 간의 자연스레 대치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유일신 사상은 없어지고 애굽의 우상 문화가 그 자리를 체험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지금 우상인 줄도 모르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은행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집트 그 애굽의 신 문화가 나의 영육간을 더럽히는 악한 행위인 줄도 모르고 무지의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왕의 자리에 함께 거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조그만한 이방 문화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노예 근성이 모두 사라져 없어진 정결함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소생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스며들어진 그 더러운 애굽 습성들을 모두 비워내고 다시 정결케 하시기 위해 정화의 첫 과정, 마라의 우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넣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전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아말렉 진멸 명령의 이유와 동일한 하나님의 들어올림의 과정입니다. 아말렉 진멸의 명령의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진멸, 정멸과 같습니다. 아이와 어른, 남자와 여자, 가축과 재산,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들을 기억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것,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형태, 그것이 진멸이라 했습니다. 이 진멸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택하신 그 백성 가운데에서는 그 백성이 온전히 나로만 연결되어 있고 다른 이방 문화에서는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명령했던 진멸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마라의 우물에 인도하신 사건 또한 그 아말렉 명령과 똑같은 이유로서 이뤄진 역사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우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 그저 목마름의 이성적인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면밀히 얘기하자면 대변인인 모세를 원망하고 따진다는 것은 그 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원어에는 쓴말 뿐만이 아니라 저항하다, 불순종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마라라는 지역에서 쓴맛을 본 것뿐만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히브리인들의 극한 여정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저렇게 힘들면 나도 저렇게 포기할 수밖에, 원망을 버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히브리인들은 그냥 일반적인 신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앞 구절을 미리 살펴보셔서 아시다시피 이들은 구원의 침례를 상징하고 있는
홍해 사건을 두 발로 지나오고 악인의 형통이 물에 잠기는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열 재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가축들이 다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털끝 하나 해를 보지 않는 완전한 주님의 보호를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한 이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완전할 줄 알았던 그들의 신앙은 고작 사흘, 3일이라는 사막의 여정에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이에 있어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홍해와 같은 열 재앙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그런 믿음이 흔들릴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현대의 많은 종교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인 기적으로 빚어진 이 믿음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 히브리인들의 믿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보통 상황은 아니라지만 결국 그 기적으로부터 파생되어진 일시적인 믿음은 3일 만에 변질되어 믿음의 진위가 흐려져 버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다시금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원망 부분은 결코 다른 불특정 다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의 입장이 있습니다. 결코 그들의 믿음을 정죄하거나 우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의 인맥을 위해 개인의 풍요를 위해 종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갈대와 같은 믿음에 있어서 정죄나 어떠한 비난을 모의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 없이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단 며칠도 건지지 못한다는 육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발견하셔서 나의 에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집들, 자아는 철저히 죽이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도움만을 우리의 머리 삼아 믿음의 견고한 신앙생활을 영생에까지 쭉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함께 보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은 결국 원망이 되어서 모세에게 탐문을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글로써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실감하는 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줍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세를 따라 나온 탈출한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네, 대략 200만 명입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근거 있는 견해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아직도 감이 안 오시죠? 통계와 앞뒷장 내용을 의역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구 지역의 인구수가 대략 240만 명이라고 통계되어지는데 그 대구 사람들 전체가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모세를 붙잡고 아니 왜 이럴 거면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고생시키는 거야. 우리 애는 지금 물도 못 먹고 굶어 죽게 생겼어. 이거 앞으로 승산이 있는 여정이냐? 급박히 따지는 피가 튀는 장관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떠주세요. 좀 실감이 나십니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지금 현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모세의 입장과 같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200만 명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죽인다, 살린다, 이거 계속해도 괜찮은 거야? 너 믿고 가도 괜찮은 거야? 하면서 따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보기 드릴까요? 첫 번째, 도망간다. 두 번째, 방호복을 입는다. 세 번째 할까요? 세 번째, 경찰에 신고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자, 하지만 영성의 핵, 그 영성의 코어가 분명한 영적 지도자 모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방어복을 입지도 않고 경찰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요? 말씀을 보세요.
즉각 주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25절 빨갛게 나와있죠. 부르짖었다. 부르짖음의 기도, 통성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이러다가 사람들한테 밟혀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다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통성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이제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은 나무가 들어가고 난 뒤 어떻게 되었죠? 25절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모세의 순종에 응답하신 주님께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각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25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 나는 분명한 율법과 규례를 두고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 너희가 순종으로 나온다면 나는 너희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들을 다음의 회복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섭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빚어내실지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니에요. 어떠한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큰 그림의 메시지를 주목해야지 단물의 기적만을 묵상의 중심에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닌 기적에만 포커스를 둔 이들은 그저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치유된다는 이상한 메커니즘을 신봉하게 되어 병원도 안 가고 그저 방에서 치유의 기적을 바라는 허상의 종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적주의, 신비주의의 특징과 문제점은 고난과 시험을 병적으로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의 깊이가 아니라 시험 앞에 직면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직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능력에는 물론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병치유 또한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도는 기적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더하여 질병도, 치유도, 그리고 마라에 던져진 그 나무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어진 모두 선의 도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온전한 소망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험을 그 시험 자체를 직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같은 우리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실을 기초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과의 그 소망을 품고 인내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연단으로 인해 더욱 견고하고 장차 큰 빛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아프시면은 막 기도만 하지 말고 꼭 병원에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고 여유가 된다면은 한약을 이렇게 미리 쟁여두셔서 아플 때마다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막 집에서 기도만 한다고 병이 낫지 않습니다. 기도로 간구하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여차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성도된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가지치기와 망치질 같은 고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고난 속 인내를 지켜낸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회복과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자락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집니다.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마라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엘림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엘림이라는 지역은 이전에 갔던 스물의 마라 지역에서 1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얼마 이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여가 마라고 여기가 엘림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걸어온 길이 여기서 저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이면 이 엘림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림에는 마라의 우물과는 정반대로 맑은 우물이 12군데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장황하게 펼쳐져 있어서 장막을 펼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인식하고 원망을 토해냈습니다. 그들이 간과한 사실은 조금만 더 인내해 나가면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이성을 잃은 원망의 모습이 폭로되기 전 이미 그들 곁에 엘림과 같은 쉴만한 물가 참 회복을 예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같은 가시적인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원망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으며 그는 인간의 원망의 모습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유명치 아니하시고 회복의 자리를 먼저 예비해 두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회복의 섭리를 품고 살아가야 할 연합의 성도입니다. 더하여 이러한 연합의 성도는 수시로 닥쳐오는 광야의 여정들에 있어 매번 변질되는 가시적인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영성의 포원을 품어 여호와 라파 우리를 온전케 치유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연단의 인내의 소망을 그 소망의 영생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택함받은 자로 빚어내는 과정의 모습이며 이 여정을 인내로 이겨낸 성도는 반드시 회복의 소망의 꽃을 피워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육을 벗고 내는 그날에 이렇게 준비되어진 소망의 꽃, 회복의 꽃으로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시는 순복한 신부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이 교제의 내용과 또 각자가 이렇게 받게 된 그 감동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아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성실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인간은 무시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전혀 알지도 예측해낼 수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의 감동을 통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지켜주셔서 풍요와 번영 속에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내 삶 가운데 신령과 진정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